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 온전히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또 괴로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까지 모세를 통해서 아름답게 인도해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너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의로운 의인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34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딘가를 늘 향하고 있는데 그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의인을 향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깨끗하게 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옳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총을 가지고 내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주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은혜의 삶을 걸어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향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가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처럼, 세상이 다 심판받는 그러한 아주 시절에 구원함을 받았던 노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향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가리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지요. 와보라. 우리가 찾고 있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럼 와보면 되지 않겠느냐.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의 삶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역경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정말로 애쓰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살릴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발휘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네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고백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뢰 때문에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더 달구어진 그런 풀무불 앞에 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풀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정말로 그때 당시에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한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 멋있는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풀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과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모함했던 그런 많은 신하들이 쾌재를 불렀겠죠. 야, 만약에 저들이 신들이 계신다면 그들을 건져낸다고 그랬는데 건져내지 못하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스드락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던져지는 그 순간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던져진 후에 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우리가 푸른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야 내가 이제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요. 하나님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불을 꺼트리시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그냥 던져졌어요. 꺼지지 않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고 있었던 그런 풀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뜨거워서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앞에 지금 타오르고 있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풀불이 우리에게 너무나 뜨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풀불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풀불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바라봤는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바라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왜 세우셨느냐?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됨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또 한결같은 그런 헌신과 봉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내 삶의 모습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내 모습의 삶의 모습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지금 이 시편 34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생명을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귀한 믿음,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